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 듣고 또 봉헌하고 세례식까지 마치고 칸타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3쪽, 여러분이 이 말씀 찾아서 여러분 의자 앞에 놓으시고 다 함께 일어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평가가 다소 다르지만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작가 하면 셰익스피어, 단테, 호머, 이 세 사람을 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로 그 단테의 신곡 가운데 보면 지옥편에 여기 오는 자 모두 희망을 버려라, 이렇게 지옥 입구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럽니다. 지옥, 꼭 단테가 말하지 않아도 희망이 없는 곳이 지옥이고, 희망이 없이 살면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서 부자가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나사로의 손가락 끝을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은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가지고 마음대로 오갈 수가 없다. 죽은 다음 지옥에서는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생명 가지고 살 동안 기회를 선용해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복음에 아멘해서 구원받아야 된다. 지옥에서 가질 수 없는 것이 희망이고 소망이다. 오늘 우리 주님 예수께서 십자가 대속 고난 이후 부활하신 날인데, 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희망을 갖게 하는, 그게 생명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가는, 희망으로 살게 하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 바로 우리의 부활신앙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들백 교회로 유명한 릭 워렌, 여러분 중에서도 읽어봤겠지만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든지 아무튼 미국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는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보면 회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끝허리에 그 사람은 그런 말을 했어요. 천국에서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첫째, 천국에서는 죄를 지을 수가 없다. 왜? 완벽한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몸도 마음도 영혼도 돈도 여러 가지 문제가 부족해서 갈등 때문에 죄를 짓잖아요.
완벽하기 때문에 죄가 없는 것, 죄를 지을 수가 없다. 두 번째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복음 전하는 것을 할 수 없다. 왜? 천국은 예수를 구세주로 믿어서 부활신앙으로 구원받은 자만 가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이미 복음에 아멘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된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복음 전할 필요가 없고 전할 수도 없다 이건. 가끔 전도하다 보면 그런 분을 만납니다. 나는 늙어서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천국으로 뿅 가겠다. 장난삼아 말하는지 진짜 그렇게 원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저는 여러 만났습니다. 젊어서 세상의 온갖 즐거움, 쾌락 다 즐긴 다음에 마지막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믿고 천당으로 쑥 들어갈란다 이거예요. 글쎄, 예수 믿어서 믿기 때문에 못할 일이 뭔지는 몰라도 그 사람 마음속으로 예수는 안 믿어도 예수 믿을 때 뭔가 끊고 버려야 될 것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다 죄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모양이야.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예수 모르고 믿음 없이 해보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것저것 다 그 많은 신앙생활 젊어서 미리 할 거 뭐냐? 죽기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오른쪽에 달린 강도 마냥 주 예수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신앙 고백하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은혜 받고 복 받아서 천당으로 쏙 가지. 이 땅에서 젊어서부터 미리미리 예수 믿을 거 뭐 있습니까? 나 천천히 믿으랍니다. 세상 말로 이런 사람을 얌체, 무임승차, 그리고 소위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한다.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부끄러운 구원이다. 근데 그 부끄러운 구원도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얌체가 됐든 부끄러운 구원이 됐든 그리 되면 좋겠지만 성경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꿈 깨라. 죽은 나사로를 보내서 가족에게 천국과 지옥 소식을 알려달라는 부자에게 주님 뭐라 하십니까? 이 땅에 모세가 있고 선지자가 있다. 예수 믿는 자가 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고 예수 믿어 구원받으면 하늘나라 천국 축복을 누리게 되거니와 모세에게 듣지 아니하면 선지자의 전하는 복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전도해도 안 믿는다 이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소출이 풍성하니 그 시대는 농경사회니까 소출이 풍성하다고 그랬죠. 요새 같으면 사업이 잘 되니 말이야. 통장이 넉넉하니 은행 잔고가 넉넉하니 말이야. 잔고를 다시 짓고 사업을 다시 더 크게 하고 실컷 먹고 마시고 쉬어라. 그 일에 집중하겠다고 하는 부자에게 주님 뭐라 하십니까?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취하리니 네가 예비한 그 모든 거 사업 벌려놓은 거 통장 잔고 늘려놓은 것 네 것이 되겠느냐. 예수 믿고 은혜의 복음 스토리에 아멘하고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스케줄, 우리의 계획대로 늙어 천당 죽기 전에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천당으로 슝 이렇게 가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의 스케줄대로 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내가 참해 아들을 사람의 몸을 입혀 성육신 보내시고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대속의 복음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스케줄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해야지. 아무 때나 회개할 기회가 널려 있는 거 아니다 이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의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쌍둥이잖아요. 그런데 에서가 장자권, 장자의 축복,
쉽게 말하면 믿음을 우습게 여겼다, 경홀히 여겼다 이 말이에요. 그냥 장자권이라 말하고 장자의 축복을 했지만 요즘 우리 쓰는 용어로 하자면 믿음을 우습게 알았다 이 말이에요. 믿음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에서가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려고 예를 섰을 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끝했다. 에서의 계획대로 되지 아니했다. 믿음을 우습게 알고 나중에 천당으로 슉 꿈깨라 이거예요. 꿈깨라. 사도행전 24장에도 보면 총독 벨릭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때 벨릭스가 뭐라 하냐면 시방은 가라. 마음에 뭔가 양심에 찔림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때가 결단하고 그때가 믿어야 될 텐데 뭐라 하냐면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다시 불러서 복음 듣고 그때 가서 믿을게. 바로 이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베스도가 총독으로 부임하고 벨릭스가 물러났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 들을 기회를 놓쳤다. 복음의 아멘에서 구원받을 기회를 놓쳐버렸다. 성경은 반복해서 지혜자는 기회를 선용하고 복음의 아멘에서 구원을 받고 어리석은 자는 주신 기회를 못 깨닫고 나중에야 껄껄한다고 증거합니다. 지옥은 가기 전에 돌이켜야 할 곳이지 들어간 다음에 그곳에서 돌이킬 수는 없다 이거예요. 복음 전하는 사명도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 발을 딛고 살면서 해야 될 일이지 천국 가서는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조차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목숨 바쳐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겠다 이 말. 천국문에 서는 날, 주님 앞에 서는 날, 이 좋은 천국길 아무개야 너는 누구를 데리고 왔느냐, 누구와 함께 왔느냐 물으실 때 주님, 주 안에서 맺은 열매가 이 사람입니다. 주 안에서 내가 행한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주 안에서 내가 행한 일로 복음 전해서 은혜 받게 하고 구원받게 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말할 사람이 누구냐? 대답할 말 준비하라. 유구먼되지 않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잎은 무성한데 열매 없는 무화과 마냥 저주받은 인생 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해버리시고, 봄 되면 전정하잖아요. 불필요한 것들, 모양 문제 있는 것들 다, 열매 맺지 못할 것들 다 속아내버린다. 전정, 제거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할 때니. 그런데 과연 내가 주 안에서 맺은 열매가 누구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소위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늙어 마지막 순간에 예수가 내 구주입니다, 신앙 고백하고 천당으로 쑥 가면 좋을 것 같은데, 믿음으로 믿는 순간 더 아름답고 좋은 천국으로 쑥 데려가지 아니한 까닭이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연장해 주신 까닭이 뭐냐?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에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러잖아요.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뭐하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런데 선한 일이 뭐냐? 여러분, 선한 일을 다양하게 말씀할 수 있겠지만 선한 일 중에 가장 선한 일이 뭐겠습니까?
생명 살리는 일 하겠습니까? 육신의 생명이 됐건 정신적인 생명이 됐건 영적인 생명이 됐건 살리는 일보다 더 선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고 했는데, 선한 일 중에 최고로 선한 일이 바로 복음 증거, 은혜의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 믿어 영원한 생명 얻게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 천국에서 아무개야, 네가 천국에 와서 참 기쁘고 반갑다만 너 누구 데려왔니? 사도 바울은 생명조차 아끼지 않냐고 복음 스토리 아낌없이 나누었다 하거늘, 내가 예수 믿고 내게 이런 변화가 저런 축복 누리게 되었노라고 나 자신의 복음 스토리, 내가 전할 복음의 이야기는 뭐냐? 여러분, 명품을 뭘 가지고 있습니까? 명품. 이런저런 명품이 각 분야에 있잖아요. 명품. 음식도 명품이 있고, 가방도, 옷도, 구두도, 모자도, 옷도, 뭐 여러 가지 명품이 다 있는데, 그 명품을 가만히 보면 다 스토리가 있어요. 몇 대조 할아버지가 아무게 어쩌고 저쩌고 해서 장인 정신을 가지고 다 스토리가 있는 것. 스토리가 있어야 명품이 돼요. 스토리 있는 곳에 사람들이 기꺼이 지갑을 열어요. 시간을 내서 가봐요. 그래서 요즘 보면 일부러라도 사람들이 스토리를 만들잖아요. 그저 안타깝게 프랑스 파리의 명물 노트르담 성당이 불이 났는데,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 여행 자유화 되기 전에 파리 가보기 전에 노트르담을 본 일이 없어도 노트르담을 잘 알아. 왜? 빅토르 위고의 명작 노트르담의 꼽추 때문에, 스토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더 잘 알아. 가보지 않았어도 노트르담을 안다 이 말이야. 마찬가지. 세상 일도 그러하거늘 하물며 영생권의 축복을 받은 일이야 마땅히 우리가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주님 누가복음 16장에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엄친아 말씀이다 그러잖아요. 이 세상, 이 세대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구나. 엄마들이 엄친아 말할 때 그 사람 칭찬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 자식이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 말 아니에요. 주님도 마찬가지. 빛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더 지혜로워야 된다. 더 아름다운 복음, 은혜의 스토리를 간직하고 누구에게든지 떳떳하게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에게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있어서 은혜의 복음 스토리의 소위 메인 메뉴였어요. 주 메뉴였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28장까지 있는데 사도들의 그 복음 전하며 다녔던 행적, 성령께서 사도들을 이끌어서 그들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행적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좀 과한 표현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처럼 세상에 두기도 부족할 만큼 많은 일들이 있었을 터인데, 그 짧은 작은 책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의 소위 메인 복음 스토리가 3번이나 기록돼 있어요. 3번이나. 왜 그렇겠어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고, 누가는 사도 바울의 주치의요, 수행원이요. 다닐 때마다 입만 열면 복음을 증거하는데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어서 사도들의 행적을 증거하면서 사도 바울의 메인 복음 은혜의 스토리를 3번이나 기록하지 아니할 수 없어서. 왜? 부담감 때문에. 또 그것이 있어야 되겠거든. 오늘 우리도 내가 만난 주님을 전달할 복음 스토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성경 박사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벼락 맞고도 살아난 죽지 않은 이야기일 필요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예수 만난 내 삶에서 일어난 변화를 그대로 나누면 그게 복음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서 이런 변화가 내게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는데, 응? 변화된 삶. 전에는 염려, 걱정, 근심이 많았는데 이제는 누군가가 나를 칵 붙들어 주는 것 같은 든든함이 생겼습니다. 전에는 여러 가지로 불안했는데 이제 내 마음이 샬롬, 평안합니다. 믿은 이후로. 전에는 불평, 불만, 원망이 많았는데 예수 믿고 산돌교에서 신앙생활하면서부터 감사가 넘쳐납니다. 전에는 내가 가진 자존심 때문에 혹은 내가 가진 돈 때문에 내가 가진 지식 때문에 교만하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언젠가부터 나보고 겸손하다고 합니다. 전에는 병약했는데 이제는 건강해졌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생명 바쳐 복음을 완성하시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생명조차 아끼지 아니한다고 했거늘 우리는 뭘 그리 아끼고 뭘 그리 재고 따지고 있는가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 마치고 천국에서 누군가가 아무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당신 덕에 내가 천국 왔습니다. 산돌교회 아무개 장로님이 내게 복음 전해줘서 나와 내 가족이 구원받고 산돌교회 권사님 아무개가 나를 위해, 집사님 아무개가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 주어서 내가 변화되어 나도 복음 스토리를 간직하며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 왔습니다. 주님 위해 쓴 시간, 주님 위해 낭비한 돈, 주님 위해 쏟은 정성, 생명, 그것을 성경은 거룩한 낭비, 나를 위해 좋은 일을 하였다고 축복하십니다. 보물을, 우리의 가장 소중한 보물을 하늘에 쌓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 부활로 완성된 이 구원의 복음 스토리, 사도 바울이 목숨 다해 증거하려고 했던 이 구원의 복음 스토리를 위해서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누군가에게 복음의 스토리를 나누고 이 복음 스토리 때문에 여러분의 삶도 믿음으로 생명조차 아끼지 아니하고 전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